예,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예배위원들, 방송실과 주방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 이브를 주일로 맞았습니다. 마침 눈이 내려서 노래 그대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의미 깊은 주일 예배를 맞이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헬의 통곡과 아기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여러분들이 전할 때 먼저 그림 하나를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죠? 피에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각인데요. 21세기 오늘에까지 수많은 버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아마 인류 미술사의 가장 유명한 작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에타 하는 말은 영어에는 PT 하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불쌍히 여김이란 뜻입니다. 기원의 의미를 넣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제목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장면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십자가 시신이 마리아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의 그 아들의 죽음, 그 부모로서의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깊은 그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우리의 아픔의 저변, 또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이 저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피에타라고 합니다. 자식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있어도 에밀레종 혹은 심청천과 같은 여러 문학작품이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나와 있는, 우리 부모는 그 죽어서 땅에 묻습니다만 그러나 자식은 그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어서 누구든지 피해갈 수는 없긴 합니다만 가끔씩, 그러나 가장 원치 않는 그런 인간의 슬픔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극한의 그 아픔,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피에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저 피에타 정서가 우리 발현된 것이 바로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무려 300명 넘게, 300명 학생들이 이제 그 수장하는 그 광경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사회의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그 부모 세대와 그 자녀의 세대의 그 관계와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함께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장면, 그리고 사건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커서 결국은 이 대통령이 탄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사건은 바로 저 사건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뭔가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는,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배의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를 대표해가지고 말하자면 기성세대를, 부모 세대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동요하지 말고 제자리를 지키라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그 사고에 있어서 제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9월 11일 소위 9.11 때 미국 뉴욕의 WTC 곧 세계 무역회관 쌍둥이 빌딩에서 테러로 사고가 났을 때 그 10배가 되는 3,000명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결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린 그 모든 그 메시지는 제자리를 지키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혹은 지진이나 혹은 해상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고가 났을 때에 제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조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시되든, 아니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들여다본 거로 지난해 우리 할로윈 이 사건이 겹쳐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 제자리를 지켰으면 사고를 최소한 줄일 수가 있었을 것인데 밀려드는 인파를 움직이는 제1조가 사고에 났을 때에 제1조가 지켜지지 않은, 아니 10년 전에 그 사건이 8년 전입니다만 그 사건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역작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수장되라는 뜻은 아니었겠죠. 거기에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명령이, 지시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제2의 지시를 내리지 않고 선장은 자기가 함께 수장돼서는 그나마 나았을 것인데 자기는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중첩이 곧 이 나라의 부모와 이 나라의 기성세대에 그대로 중첩이 되어서 뿌리 깊은 죄책감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세월호 사건은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피에타 사건이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불쌍함과 그리고 또한 그 세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연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뼈저리게 우리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그 헤롯 대왕의 이 성탄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앞에 멀리서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를 드리고, 또한 들판에 있어서 이제 그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면은 그래서 구색을 맞췄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멀리서의 동방박사들 경배만으로서는, 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러니까 외국과 그리고 또한 그 국내,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한 황금이나 와 같은 그런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의
그 경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답게 장식되는 듯 했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참혹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깨달은 이 헤롯은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별이 뜬 시기를 아마 기원을 추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하고 화근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이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2살 이하의 학생이 어린이들이니까 몇십 명은 넘었을 것 같고 혹은 몇백 명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의해서 몇십 명 내지는 몇백 명의 그런 아이들이 지금 희생되었다, 영아가 죽었다 하는 것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기 탄생에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에 그런 의미를 오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기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슬픔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이 그 자식 없음을 인하여서 부르짖는 것 같았다 하는 것인데 라헬은 레아와 그리고 또한 다른 몸종들 사이에서도 자녀가들이 나는 그 가운데 있었어도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낳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무자함을 보고 통곡을 하는 처절하게 얼마나 아픈 그런 울음을 삼켰는지 슬픈 사연을 살아갔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통곡 소리와 같았다 하는 것인데 오늘 2023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바로 이 세월호 사건은 그냥 단순한 인명이 아니라 그 부모의 품에서 죽은 아이를 안는 그런 피에타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한 가지의 중요한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만 비교를 하면은 작년 2022년 출산율이 0.78명이었어요. 0.7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들어가지고 2분기, 2분기라고 하는 것은 4, 5, 6월 달이죠. 2분기의 출산율이 이건 0.75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236개국 가운데서 최하위,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라고 생긴 나라들 가운데서는 최저의 출산율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4분기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3분기, 그러니까 7, 8, 9를 얘기합니다. 7, 8, 9월 달 동안에서는 또 떨어져 0.7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4분기로 들어서면 틀림없이 벌써 0.6대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0.78만 하더라도 이제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이라고 해요. 참고로 출산율은 여러분들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낳게 되는 아기의 숫자입니다. 이게 산술적으로는 2.0이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여성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인구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고사를 생각할 때는 2.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1명이 되어 있을 때 평온한 때라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2.1명이 되어야 똑같은 인구가 줄지는 않는 그 숫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0.7 그리고 0.6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곧 우리가 듣는 대로 2030년 혹은 2050년 할 때 그 국가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실종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최하가 아니고 내려앉는 출산율 저하의 속도도 최하위라고 볼 수 있어요. 단 1년 만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출산율 저하가 또한 출산율만 최하가 아니고 출산율 저하가 최고의 그런 이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동북아입니다. 우리의 가장 그 긴밀한 영향력,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남북한, 그리고 동쪽의 일본과 그리고 서쪽의 중국, 여기에 이제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국이 심각해요. 0.9898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0.98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큰일 났습니다만, 우리보다 낮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구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보게 되면은 북한은 1.8, 굉장히 좋은 거죠. 뭐 거의 정상에 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줄긴 줍니다. 그래서 1.8만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북한의 산업 이 구조가 거의 인간 인력에 의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이민 같은 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그 저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로는 좋습니다. 1.8. 어쨌든 나라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그보다 낮긴 합니다만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다. 그렇게 얘기하면 1.26.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한국과 가장 비슷한 그런 산업이나 혹은 이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됐죠. 그런데 이 일본이 이제 1.26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더구나 우리들의 0.7, 0.6대로 들어간 여기에서 비하게 하면은 3배 가까이 그렇게 우리보다는 좋은 그런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배 가까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나쁜, 동북아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게 국가 소멸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갖고 오는 결과, 과연 소멸될 것인가, 이것을 갖고 오는 이 각성이 있을 겁니다. 좋게는 생각하면은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변방의 노인의 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새옹지마예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중국의 북쪽 변방의 한 노인이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그 말이라고 하는 큰 재산인데 이 말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안 됐습니까?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이것이 변화해서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이 말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마리의 말들을, 들판에 있는 말들을 몰고 왔어요. 인력 부자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축하를 합니다. 이웃들이 와서. 아이고, 얼마나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또 대답합니다. 이 복이 변화해서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만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 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웃이 들어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다쳤으니 얼마나 상심을 하겠습니까? 위로합니다. 하니까 또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화를 입은 것이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만. 그래서 성한 아들들은 전부 징집을 하는데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불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징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가게를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화가 또 복이 된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마지막이 뭐에 들어갑니까? 세옹지만은 말로서 시작을 했지만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을 만드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 첫 번째 명령도 하시고 첫 번째 동시에 그것이 첫 번째 그 축복도 되었어요. The first commanding and the first blessing, 이 동시에 되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문으로 지금 나와 있는 처음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해서 사람을 지어놓고도 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짐승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지어놓고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영어에 보면 be fruitful and be encouraged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fruitful 하는 것은 이거는 생육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 통계적인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건 창조주의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첫 번째 것을 다른 명령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첫 번째 모든 짐승들에게 하셨고 사람을 지어놓고 첫 번째 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로운 그런 명령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 이상의 축복이 없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세계의 이 그 하위의 출산율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2023년 이 세계에서 바로 헤롯의 영아 사망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그 성탄을 맞으면서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은 이 성탄의 기쁜 성탄의 비하인드에 일어나고 있는 이 스토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탄생하셨던 그때에 바로 영아들이 그 사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2.1명 최소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전시 좀 평온 불안한 시대라고도 2.3명이라고 그러네. 2.3명 혹은 그 이상으로 이게 출생을 해야 될 것인데 동북아에 아무도 그런 나라가 없었고 제일 좋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데 그게 1.8명이고 그리고 우리는 0.6대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국가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헤롯을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은 메타노이에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던 길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메타노이에인 하는 것은 이렇게 가던 것을 이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 이제는 이 방향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헤롯의 권력욕, 이것이 그 사람이 그 한 아기 일의 권력, 자기의 도전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렇게 잔인한 그런 일을 했듯이 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헤롯은 누굽니까? 이 통치자들이나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권력 말하자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메타노이에 해야 돼. 이걸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루저가 될 수가 없다. 또 따라서 내 자식이 나지도 않은 내 자식이 루저가 되는,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 권력의 자가 아닌 권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집을 짓고 있는 바로 이 헤롯의 권력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팽배해 있는 그런 권력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수동적 폭력성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동적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과학이니까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안에서 들끓는 그런 폭력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는 모든 원한이나 원망이라든지 혹은 불안이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마치 이 밑에 용암이 있으면서 한 번씩 끌어올라 가지고 터지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 이런저런 이상한 현상,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묻지마, 막갑하시게 이런 범죄들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과 출산율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구조적인 악이 얼마나 견고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악이 뭡니까? 구조가 변하지 않아요. 다 분석은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직장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회사로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다 소멸을 하고 난다면 결국 무슨 회사가 남겠어요? 좁은 안목이죠.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 넓게 생각해서 우리 회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 말이지. 직장들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만 어림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쿨링 시스템, 그러니까 학교죠. 학제죠. 이게 지금 아이 하나를 정상적으로 기르기 위해 가지고는 학교에 내는 공납금은 그건 조족 지혈이고, 학원비, 그 다음에 유학비 등등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드니까, 레슨비 하면서 이게 드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이게 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것은 두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속에 우리도 톱니바퀴 하나처럼 거기에 다 들어있고 연관되어 연루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우리는 못 느끼는 거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의 문화적인 이기심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출산율이 제일 최하고 출산율 하락률도 또한 가장 나빠요.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입양률,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입양이 되는 입양률을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작년 기준 해갖고 10명당 4명이 해외 입양이 됩니다. 해외로.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금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세계 5위예요. 근데 세계 5위라는데 앞선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구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것도 제1위예요. 그럼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보세요. 인구는 급격하게 주는데 난 아기들은 다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거, 다는 아니지만 세계 1위로 5위라고 합니다만 사실상에서는 세계 1위로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뿌리 깊은, 우리는 그 이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족주의. 내 자식 아니면 내가 왜 거두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돌보지 않는 이런 사회 전적인 것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죠. 제가 말하자면 이 동방 박사의 경배와 그리고 목자의 경배, 이 뒤에 있는 이면의 이야기입니다. 이면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아 사례거든. 헤롯의 영아 사례인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 그리고 또한 IT 강국, 세계 4만 달러를 넘보는 그런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안에서 뒤에 있는 헤롯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그 영아 사례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권력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뭘 이야기하면, 우선은 우리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나도 그 속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인 토탈 컨버전, 마치 니느웨 백성이 왕에서부터 백성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그 육축들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들의 악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는 망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학교도 없어지고, 또 교실수도 줄고, 또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에 있었는데, 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교회 학교 있는 것은 그 20%도 안 돼요, 지금요. 5교회 중에서 4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고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것은 현상으로만 이야기하고, 현상으로 얘기하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는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의 이야기일 때는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 2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지나간 130년 세상은 뭐라고 그러고 정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언론들은 뭐라고 이야기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130년 동안의 위기고, 죽었을 때마다 살리고 위기에마다 끄집어낸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한국 교회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위기에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또 한 번에 말하자면 이 사회를 향한 기도의 컨버전, 토탈 컨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이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의 운동을 이렇게 함께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이 성탄, 그리고 또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배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우리들이 빛이 비추어지는, 조명되는 부분 아니라 빛이 가려지는 그늘 속을, 그 그림자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그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각성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